네,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해도 될 수 있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그런 적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렇죠. 전쟁은 정말 끔찍한 거고, 전쟁은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소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무의미해요. 미사일을 쏴버리고 거기서 수백 명, 수십 명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폐허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슈퍼를 가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예배를,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두려움과 끔찍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는지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러한 전쟁 가운데, 그러한 멸망 가운데, 끔찍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 중동 지역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화평과 화목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뭔가 조건을 걸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형벌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는 이 직분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띄엄띄엄 보니까 그렇죠.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보면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비춰질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내게 비춰질 때,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보증은 무엇이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바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더 볼 텐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은 막 무서워서 뭐 공포 영화를 보면서 막 두려움에 떠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바로 그러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 앞에서 바울은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이 복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뭐 너무나 그 안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생략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좋은 신앙인가? 어떤 게 정말 나쁜 신앙인가?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정말 좋은 신앙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지옥에 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나는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박질하는 여러분 그 바울에게 주셨던 좋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그리스도의 심판, 뭐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신앙 이런 말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뭔가 좀 세련되고 좀 합리적이고 뭔가 좀 점잖은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품위가 있고 또한 너무나 세련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속에서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금주에 보았던 신명기 30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갈림길에 섭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아무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이고 우리는 사망과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바울과 같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오늘 속에서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생명과 복이 나의 오늘 속에서 또한 회복되어지고 우린 그걸 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렇습니다. 이 실체를 정말로 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같이 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의식해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서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른이 집안에 있으면 막 둘이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죠? 자제하게 되죠. 조심하게 되죠. 함부로 행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집에 있어도, 내가 학교에 있어도, 어디에 있던 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 함께 살아가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유익을 주는 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 아래에 있는 자유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자유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며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성령을 시험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즉시 그 목숨을 거두어가 버리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시험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전재산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울이 물어봐서 전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네가 말한 대로 맞냐 이거죠. 근데 거기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둘 다 거기서 생명을 거둬가 버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이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지금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가운데서 즉시 목숨을 거둬가 버리셨을까요? 교회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 된 것도 있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이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화와 재앙들을 유발시키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마음과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오늘 속에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심판대가 심판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라고요? 시상대예요. 하나님 앞에 상을 얻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여러분, 그 시상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알려졌다 그래요. 1절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이 삶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알려졌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이 삶이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알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신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쓴 자천서, 훌륭한 사람들에게 받은 추천서, 이런 거를, 외적인 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내세우고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자꾸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변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자기가 온전한 사도다, 진정한 사도라는 것은 그러한 자천서와 추천서, 외모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알려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천서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화목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14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사람을 세우러 갔을 때 외모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외모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것, 그런 것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우리는 중심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랬지만 그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보잘것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그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화목해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걸 고백했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외형이 아니라 바로 이 중심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쓴 멋있는 자천서들, 경력 이력서 있죠. 막 어떤 대학을 나왔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어디 출신이고 어떤 배경이고 그런 육신에 따른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진정한 사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속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은
뭐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외적인 것을 보면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이제는 모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으로는 하지 않고 외모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외모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원래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알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 파괴하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바울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바울이 정말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비쳤을 때는 이제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외모에 육신적인 것에 묶여있는 우리의 시선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진정한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회복되어지는, 질그릇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진정한 사도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함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이 됩시다. 사람을 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 오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나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미쳤다. 한예지, 너 진짜 미쳤다. 네. 미친 사람이라는 이 어감이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나쁜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이렇게 악기를 하는 친구에게 와, 쟤는 저 피아노에 미쳤다 진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좋은 의미죠. 저 아이가 정말 저 일에 집중을 하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할 사람 같다라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에게 쓰였다는 이 미쳤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쳤다, 저 사람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안 미쳐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에게 미쳤냐면은 자기에게 미쳤어요. 자기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미친 사람 취급당했거든요. 예수님도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미친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성적이고 세련돼야 되고 뭔가 사람들의 눈치를 외적인 걸 중요한다면 예수님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에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사랑으로 미친 분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정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좀 예수님께 쓰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미쳤다는 취급을 당하죠. 바울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서 네가 그리스도의 도에 미쳤다 얘기를 들었고,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과하다, 저 미쳤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 나는 미쳤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미쳤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그 바울이 걸었던 그 행적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거리도 거리지만 그가 다녔던 길을 보면요 정말 위험천만한 길들입니다. 근데 거기가 1차 여행도 아니고 2차 여행도 3차 여행을 자신의 온 평생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미쳤다고 평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닮아갈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자신에게 미친 사람이냐.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구나. 나는 너무나 외형적인 걸 계산하는구나. 나는 너무나 육신적에게 묶여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님의 중심이, 이 바울에게 주신 중심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왜 그랬냐면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강권했다라는 것은 휘어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로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휘어잡히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10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어쩌면 한편으로 정말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다. 우리 이러한 말을 듣는 게 정상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적당히 그리스도인도인이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뭔가 멋있는 삶일 것 같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육신적인 것을 따라 우리도 외모에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자신에게 미쳐있는 중독자가 아닌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직분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들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고 나는 그의 피조물의 자리에, 그의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나, 이러한 존재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창조주의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고, 이제 나는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의 위치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우리가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영광의 높이를, 넓이를,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위치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또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있고 성령이 뭔가 우리 안에 피조물 정도,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때 여러분 뭐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나의 겉사람 무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보게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중심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는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또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공부를 많이 했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직분을 가졌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셨냐면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등한시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난이 나태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는 이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라. 예,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며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스피커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24시간 복음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해서 그의 입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이제 이지선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번이 있을 이제 고난 주간 3월 마지막 주거든요. 주보를 보시면, 그리고 이제 4월 첫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하는데 그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연합 기도회를 하자. 근데 제가 좀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또 우리가 막 연합하는 거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 저녁에 한번 이렇게 목사님 드럼 좀 섬겨주실 수 있냐고. 드럼 치는 분이 손가락이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전화 끊었어요. 못 할 것 같다고. 그런데 끊자마자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저를 찌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너무나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뭐 드럼을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 이제 그 기도에 우리 교회도 다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꼭 목사님의 그 이 전화가 저에게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라고 전화를 끊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됐군요. 그러셔서 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예, 맞았어요. 그래 어저께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어저께 저에게 있었던 일이라. 예. 그게 이제 목사님 뭐 드럼을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성령님이 가르치는 드럼 이상이었어요. 제시가 네가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냐. 그리고 네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줬고 너희 교회에 맡긴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가 어디겠느냐. 저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부족하지만 그 순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돌렸을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지를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드럼 배우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드럼을 잘 못 쳤어요. 그래서 학교에 오니 막 비교도 되고 자기 안에 막 눌리는 것도 많고 막 합주를 하는데 막 안 되니까 합주하다가 안 되면 막 눈치를 주거든요. 친구들끼리도. 막 쟤하고 하기 싫고 막 잘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걔가 이제 있다가 그냥 제가 레슨을 개인 이제 전공 레슨하는 시간에 누구야 너 힘들지? 이제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걔가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여자애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 레슨 받는데 둘이 이제 레슨실에 있는데 막 여자애 울고 있고,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가 스피커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때 그래서 걔한테 복음을 전하고 걔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나의 본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 붙는 게 많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 앞에 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10분의 시간과 그러한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해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게 이 그리스도의 대사에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절대 외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것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하나님의 스피커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사람들의 양심에 알려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백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그리스도를 택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을 택해야 될지 영을 택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 가름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그 10분의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주님의 생명에, 주님의 그 택하심과 은혜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그리스도를 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하나님을 택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